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32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희한한 사랑을 했지만 오늘 또 희한한 사랑을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기도 하고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외아들을 우리에게 줘서 외아들보다 더 사랑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뭐길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너희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내 외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죄 없는 내 아들을 보내서 죄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에 죽으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내셨지만, 그러나 믿는 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명 안 되는, 많지 않은 그 숫자가 사실상 모든 인류를 살렸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들려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만큼 애절하게 우리에게 호소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열지 않았을 뿐이지, 더 이상은 증명할 수 없다. 더 이상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들 눈으로, 너들 귀로, 너들 마음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최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어제는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잃었다가 다시 얻은 그 아들의 깊은 사랑을 오늘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던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랑을 깨닫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맏아들은 자동으로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태어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게 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우리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300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을 우리는 뜯어 고쳐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딸과 아들까지 동일하게 상속을 받도록 법을 고쳐 놓았습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할까요? 그럼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이제는 똑같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맏아들은 집안에 넉넉한 버팀목이 되고, 또 가정의 모범이 되면서 아주 동생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게 맏아들의 성질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늘 똑같이 해준다 해도 맏아들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쉽게 말하면 좀 열등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거야 뭐 공부 잘하면 우등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맏아들과 비교했을 때 그 부르는 이름부터가 우리가 불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12절부터 읽어보면 둘째 아들이 참 죄가 많은 것 같고 못된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끝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탕자 그러지만은 탕자라 소리 안 듣는 사람은 오히려 탕자를 손가락질하면서 동일한 인간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어느 죄가 더 크냐?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둘째가 부모에게 받을 유산을 당당하게 달라고 합니다. 맏아들은 아예 아버지 거는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그래도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내놔라, 나는 여기가 싫다, 우리나라가 싫다, 우리 가정이 싫다. 그래서 챙겨가지고 떠납니다. 타국으로 가고 또 다른 지방으로 가고 가정에서 독립해서 집을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 얼마 주면 될까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일단 다 나간다고 할 거는 이 자리에서 이 형제의 연을 끊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이제 끊고 한다면 사실 뭐 관계 끊으면은 아무것도 안 줘도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최소한 한다면 동일하게 나눠주자. 그래서 반을 잘라서 뭐 아버지도 있고 아들 두 아들도 있으면 아직까지는 3분의 1을 떼줘야 되겠죠. 얼마를 줬는지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3분의 1 혹은 2분의 1을 나누어서 둘째에게 주었을 겁니다. 뻔히 알죠. 얘가 팔아서 갈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이전 등기하자마자 바로 매매에 들어가서 그렇게 뭐 비싼 값에 팔지도 못하고 그냥 팔고 갑니다. 팔고 12절 읽어볼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만약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주면 참 온갖 꿈자리도 사납고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줍니다. 사실은 다 큰 자식은 미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에도 봐도 나이가 장성하게 되면 꼭 물려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줄 사람 없으니까 어차피 줘야 되니까 주는 거지 사실은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학교 시킨 걸로 끝나고 스스로가 취직해서 일을 해서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죠. 그보다 못한 가난한 고아들도 수없이 많은데 그 고아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또 산업역군에 있다가 고아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사는 이유가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 옳다. 그렇게 선진국들은 생각하고 자녀가 크면 아주 독립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성장해 왔던 거죠. 그런데 13절 읽어보면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그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주자마자 자기는 농사 지려고 하는 것처럼 폼을 잡고 있다가 바로 그 땅을 팔아서 이제 다 모아가지고 다시는 안 오겠다. 돌아서서 침을 뱉고 갑니다.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먼 나라로 가는데 먼 나라로 갔다는 얘기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고 혹 만약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거미환양하고 풍악을 울리면서 와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기분 나쁘죠. 우리를 무시하고 돈 좀 벌었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망합니다. 허랑방탕 이랬는데 사실은 허랑방탕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벌써 삐뚤어진 마음이 자유를 놓게 되면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 있는 쓰는 방법대로 쓰다가 그만 그거를 다 날리게 되는 것이죠. 집에 아버지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을 때도 그랬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게 잘 되어갈 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허랑방탕하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좀 모자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고 좀 모자라면 환자로 취급을 해서 환자 보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보호 감호를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재생 사업을 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 허랑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다 낭비하고 14절 읽어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뭐 그 길은 뻔하죠. 가던 길대로 계속 가게 되면 망하게 되고 망하고 나면 이제 거지가 되는 거고 거지로 계속 살든지
아니면은 남의 종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싹을 받으려고 간 게 아니라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걸 나도 먹자, 그런 생각으로 어, 이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붙여 사니, 붙여 산다는 것은 돈 주고 정상적으로 그걸로 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거지도 아니고 그냥 이래 따라다니면서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먹을 만한 거 있으면 주워 먹고 이런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나는 싫다. 나는 뭐 고용 받는 거 싫다. 그리고 자유가 좋다. 우리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목숨 걸고 자유를 지키는데 자유를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죠. 이건 완벽한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부모, 형과 아버지로부터의 벗어나는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간섭을 안 받는, 그죠? 그건 자유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자유는 어느 정도 법 안에서의 자유가 있어야 되지, 완벽한 자유는 방종이라고 말하지, 다른 사람을 신경 안 쓰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래서 지킬 건 지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줬어요. 줬는데 끝까지 이 세상 사람의 간섭을 벗어나려고 할 때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유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너는 여전히 종으로 산다. 뭐냐? 돈 때문에, 또 남의 권력 밑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부유하다고 자유롭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다. 생각이 자유로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생각은 없고 사람 간섭은 받기 싫고 이러면은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법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인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구속받을 줄 모르지만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디를 가나 그런 테두리는 있다. 어디로 가도 그 테두리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를 따로 새롭게 정의를 해서 성경에서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사는 자기를 억압하면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희한하게 그것을 억압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 의해서 죽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이 위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참 놀라운 일이죠. 16절 읽어볼게요.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 지엄 열매는 그 콩처럼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완전히 딱딱하게 굳으면은 뭐 막대기처럼 이렇게 딱딱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일 때는 그것을 쪄서도 이렇게 부드럽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그쪽에서 나는 거 지엄 열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먹을 수 없는데, 돼지도 먹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걸 10%일 때 쪄서 먹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콩처럼 생긴 그 큰 나무는 큰데 그 열매를 돼지 사료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배를 못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도 먹어야 되니까요. 주인이 그냥 안 놔두죠. 돼지는 고기도 먹는데 니는 와가지고 사료만 축내고 이러고 때리면 돼지처럼 얻어맞고 저 구석에 가 있다가 남은 먹고 이런데 배를 채우도록 줄 리가 없죠. 그래서 막심한 고생과 인생 막장에서 그 고된 일을 하고 굶주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돈이 있을 때는 이 돈이 안 없어질 것 같지만 불경기와 무절제가 딱 일치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게 좋을 때는 경기가 좋고 또 절제는 무절제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두 개가 딱 겹치면 그냥 바로 절망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은데 생각을 잘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이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은. 그래서 17절에 생각합니다. 읽어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품꾼도 못 됐는 게 그래도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나름대로는 그 붙여가지고 그 옆에 내 있어도 돼요. 그래 옆방에 있으라 이래가지고 옆방에 있는 것만 해도 참 자기는 종으로 생각을 하고 품꾼으로 생각하고 보니 아니 똑같은 품꾼이라도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은 그래도 다 새끼 다 먹고 그리고 잘 거 다 자고 낮에 열심히 일하는 걸 봤는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품꾼으로서 등급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얼굴을 생각하면 갈 수가 없죠. 자기가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나 돌아가려고 마음만 먹는 그 순간 길은 탁 열립니다. 마음을 먹는 순간 그게 먹기가 아예 침을 뱉고 돌아섰는 그 집으로 돌아간 그는 상상을 하지 못했지만 마음을 딱 돌아먹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순간 길은 열립니다. 탁 죽는다. 이제 죽는 거 생각하니까 아버지 얼굴이 탁 떠오르는데 인자하게 너 가서 꼭 성공해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 말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한 것이 비로소 그때 돼지 옆에서 지업 열매를 뺏기고 돼지한테 뺏기고 그리고 그것을 행복하게 먹는 돼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돼지가 안 준 것이 천만다행이죠. 이 돼지가 지업 열매 나누어 먹자 이러고 스스로 조금 나도 좀 적게 먹고 니도 좀 적게 먹으라 하고 돼지가 나누어 줬다 하면 이거 완전히 돼지죠. 그건 사람도 아니죠. 근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18절 읽어보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자기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그래 물어보지도 않는데 꼭 합니다. 이 얘기를 외우는 거 몇 번이나 외웠을까요? 엄청 많이 외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대사가 나옵니다. 그대로 하나도 안 틀리고 엄청 많이 외웠거든요. 다른 공부는 죽어도 안 하더니 이 말은 꼭 해요. 죄를 지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아버지 말에 순종을 해야 장수하리라 하는 계명을 어겼어. 아버지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죄를 지었어. 우선 죄를 인정을 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여기 일자리 없어요 이러면서 가면 쓰고 가가지고 니 누군데 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 집 일꾼들 안 굽는다던데 나 일자리 써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네가 어디서 났으며 누구의 아들이며 왜 여기 왔으며 무슨 소문을 듣고 왔는지 자세히 듣고 그것을 기록한 다음에 그래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맨 처음에 일한 거 보고 얼마 줄 테니까 일하는 거 보고 더 줄게. 그리고 탁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하죠. 그러니 그것을 통과하려면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까? 내가 일하러 왔으니까 아버지 아들인데 죄를 지어서 아버지 아들이 이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품꾼 하나로 써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들으면 기도 안 차죠. 아들이 아니라고 할 뿐만 아니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막 가슴을 찢는 거죠. 그것도 그런데 이것도 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상처난데 소금을 뿌리는 거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얘기를 외워가지고 와서 저게 철철철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저걸 여러 번 얘기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20절에 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내가 학교에 있을 때 그 학부모하고 전화를 받고 아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말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다가 20줄 얘기를 너무 리얼하게 내가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이상 얘기 못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끊었는데 어제 저녁에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혼자서 앉아가지고 막 울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은 좀 괜찮네요. 하여튼 이게 집으로 오는데 다 떨어진 신발, 발가락이 나온 신발을 신고 이제 이 산만 넘으면 그 노래 가사에 있잖아요. 산만 넘으면 우리 집인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집으로 못 가고 나무를 붙들고 빙빙 도니까 동네 사람이 봤죠. 지나가다가 당신 아들이 저기 오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아직 상거가 먼데 뛰어갑니다. 그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자기의 큰을 감당하지 못하겠네 하노라. 네, 참 아들은 아버지만 하지 못하죠. 아들은 외워서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얘기 듣지도 않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신발을 신으면 종이 아닙니다. 신발을 신으면 종이 아니고 가락지는 그 아들이라는 뜻이고 제일 좋은 것은 VIP. 이것은 아무도 안 입을 필요 없는 VIP. 늘 임자엄치 놔둔 그 옷, 그것을 내줍니다. 제일 좋은 VIP는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방이지만 오늘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너무 기뻐서 내 혼자서 기쁠 수가 없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얘기를 합니다. 이 내 아들을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이 숱한 고생을 하고 엄청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했을 때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는 잘 듣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모른다고 할 때에 우리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더 이상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돌아오면 모든 죄를 다 씻어줍니다. 깨끗하게 회개하면, 고백하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안 믿으니까 죽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들 그런 걸 알고 죽었어. 그러니까 고백만 해라. 회개만 해라. 돌아서기만 해라. 아버지를 향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깨끗하게 해줄게. 근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안 해. 얘기를 안 하니까 문제가 계속 남아있어. 돌아서서 죄를 지었다고 얘기해야 돼.
그런데 우리들이 보는 모범생, 우리들이 볼 땐 착한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25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25절 읽어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게 지금 밭이 어디 있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하느라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일에 빠졌어요. 그런 사람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데 방해꾼이 나타나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상황 파악을 이제 하게 됩니다. 26절 읽어봅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이하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동생이 안 갔으면 동생 거하고 합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훨씬 편할 텐데, 이 아버지가 벌어놓은 저 노는 딴 사람이 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농사를 짓고 있으니 늘 동생 얘기만 하면 그 동생이 사업이 잘 돼가는가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소식이 들려오는 거 보니까 거지가 됐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그렇게 말 안 듣던 동생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조금도 가슴 아프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동생이 돌아왔는 것을 꼬만 분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패역한 거죠. 패역한 우리 인간들이죠. 그래서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맏아들은 분노를 냅니다. 분노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잡아 죽인 사람 같아요. 아버지는 좋아하는데 그 착한 아들, 법대로 지키고 하라는 대로 하고 법을 나만큼 지킨 사람 없다고 말하는 그 맏아들이 패역이 그런 것. 적어도 아버지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화를 내더라도 그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아버지가 그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 와가지고 구원합니다. 야, 들어가자. 우리가 이런 잃어버린 사람을 찾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우리 함께 기뻐하자. 들어가자 하고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따집니다. 온갖 할 말이 없겠습니까? 엄청 많지만 두 절밖에 얘기 안 합니다. 29절 30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한 일이 없다. 아버지의 삶을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좀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법을 주고 법을 지킨 사람에게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니는 잘했다, 잘못했던 게 없다, 그런데 니는 상을 받았다, 니는 이 땅에서 잘했으니까 이 땅에서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네가 손해난 게 없지 않느냐, 네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네가 잘했다고 남을 정죄할 거냐, 네가 잘한다고 남을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네는 네 일이고 얘는 얘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동생은 장녀들하고 오늘 또 맛있는 술 마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억지로 아버지 말을 듣고 살면서 아버지는 나에게 고생할 것만 물려주고
동생들은 저렇게 세상을 구경하러 다니는데 나는 맨날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어려운 일만 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농사 짓는 땅을 주십니까? 뭡니까 이게? 맏아들이라고 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은 그것을 나쁘게 원망으로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법은 지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고 일찍 들어오라 해서 일찍 들어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죠. 근데 율법을 지켰다고 보상이 있느냐? 보상이 없어요. 율법은 보상이 없어요. 율법을 지킨 것은 보상이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잔치는 뭐 잘했다고 상 주는 게 아닌데 이 맏아들이 볼 때는 그 상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제가 뭘 잘했다고 저렇게 잘 먹이고 앞에다 세워놓고 잘 입혀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서 보여주게 합니까? 그 상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 주는 게 아니다. 함께 기뻐한다. 한 영혼을 돌아온 거에 대해서 아들 하나 얻은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다. 그 기쁨을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지 잘했다고 포상하는 게 아니다. 네가 지금 율법을 잘 지켰다고 보상이 왜 없느냐 이런데 율법을 잘 지켜서 얻어온 평안이나 이런 것 영광은 다 여전히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이미 다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99마리가 한 마리 잃어버렸다 찾아온 그 양을 야 너 때문에 우리가 불안했잖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왕따 시키는 게 아니라 난 너가 없어서 이 빈자리가 허전했어. 그러면서 99마리가 기뻐한. 그럼 목동들도 씩씩 웃으면서 자식들 평소에 잘하지 하나만 잃어버리고 나니까 좀 아는 것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 계속 끊임없는 경쟁을 해. 형제들끼리 경쟁하고 형제들끼리 제일 많이 경쟁해요. 아무리 그 큰형이라도 아버지하고는 다른 겁니다. 형은 동생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잘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그런 근데 기뻐함을 같이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신학적으로는 대단한 게 안 들어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것은 이 탕자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 희한한 사랑을 늘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20절 가지고 정리하면 모든 아버지는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탕자가 못된 아들이 돌아오는 날에 아버지는 엄청 기쁜 날입니다. 늘 기쁜 건 아니지만 그 돌아오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에도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되새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부족해서 맏아들처럼 완악하고 패역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둘째 아들처럼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기뻐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늘 돌아온 탕자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얻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